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니 당신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9월부터 저희는 열왕기하를 살피면서 말씀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사건으로 하나님이 아합을 치시겠다는 이 신탁이 주어졌고, 또 국외적으로는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목숨을 잃음으로써 그 신탁은 실현이 됐습니다. 아시아는 자신의 부친이 그렇게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하시아가 가는 길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합과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의 길과 다르지 않은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열왕기하 1장 1절이 시작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공교롭게도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모압이 반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이 반역하는 일과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것이 서로 무관하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1절은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이 아하시아의 첫 번째 추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추락은 좀 더 선명하고 강도가 셉니다.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서 이 다락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왕궁의 위층을 의미합니다. 위층 난간에서 그가 추락한 것인데요. 물리적인 부상을 입은 아하시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오름, 왕의 오름을 하나님께서는 끌어내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나라에서 가장 안전할 것 같고 또 높은 권력을 가진 그 자리에서도 떨어지고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객관적 상황이 그의 안위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하시아의 이 부상의 기원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는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를 신하를 보내면서 묻습니다. 여기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하면 그 바알의 왕자라는 의미인데 바알세붑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파리들의 주입니다. 학자들은 열왕기 저자가 바알세붑이라는 단어를 써서 의도적으로 그의 판단을,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가서 병을 곧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그의 판단을 조롱하는 표현이라고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아하시아의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아하시아는 자신의 신하들을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아하시아의 사신들과 엘리야가 길에서 만나는데요. 이 장면 역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신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과 아하시아라는 북이스라엘 왕,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엘리야와 아하시아가 보낸 사신들. 생각보다 신하들이 일찍 돌아오자 의아해하면서 아하시아가 물었을 때 그들은 엘리야가 한 말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엘리야가 전하는 말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아하시아는 엘리야에게 이 자신들의 신하를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보내는데요.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냈으니까 이것은 엘리야와 대화하려기보다 엘리야를 위협하려는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조금은 아리송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뜸 엘리야가 기도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삽시간에 불살라 버린 거죠.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비극적인 사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리하여 첫째, 둘째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습니다. 해석의 난점은 이것이죠. 왜 굳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불살라야만 하신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군사들은 단순히 엘리야를 위협하려기보다 실제적으로 그를 죽이려 했을 것이고 또 그들을 불살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갈멜살 전투를 떠올리게 만들죠.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놓고 각각의 선지자들이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직 참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불을 내리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신하들 사이의 대치는 또 다른 갈멜산 전투를 상기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 온 50부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려가도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오늘 말씀은 내려가다라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위에 오른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추락시키셨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올라가기를 그토록 원했느냐? 그렇다면 영영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말씀은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바랐고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산 것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려가도 좋다고 하시죠. 같은 낮아짐이긴 한데 완전히 다른 낮아짐입니다. 아하시아는 추락했고 엘리야는 하강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추락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었고 엘리야가 하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된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사람이 되심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들고 다른 이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추구하고 나의 높아짐을 추구하고 안정과 보신과 안위를 추구하려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는 추락하게 만드실 겁니다. 저희의 방향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향은 위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까? 낮아져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져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아가 올라가려고 하고 자신의 보신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셨고 그에 비해 같이 내려가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같은 내려감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이 둘 차이를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타인을 향하며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또 순종과 희생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목표와 저희의 방향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낮아지심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진 않지만 그러나 저희의 안위와 이 보신이 또 다른 우상이 되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는 삶인지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저의 가족들의 이 건강과 그 환경과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의 이 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